찬송가 419장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함께 부르면서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및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및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및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및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및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및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및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및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우리를 사랑하시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짐 그에게 담당시키면서까지도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자유케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예배 자리에 불러주셨사오니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삶의 전부인 것을 다시 확인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답게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지를 분별하는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6장 5절에서부터 8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바울임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8절 말씀까지 봉독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무비보셋과 다윗의 관계를 통해서 참 억울하고 또 억울함을 당하고 오해받았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일정한 시간 동안 억울하고 이런 오해받은 일이 무비보셋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영문도 모르고 그냥 자기를 비난하죠. 얼굴을 찡그리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이런 일을 저질렀을까? 즉 무비보셋은 사울 왕의 자리를 다윗이 잠시 압살롬으로부터 반란을 겪고 있는 사이에 그 자리를 찬탈하려고 하는, 뒤집으려고 한다고 하는 소문을 시바가 다윗 왕에게 내므로 인하여서 다윗 왕으로부터 받았던 모든 재산을 시바가 가로챘잖아요.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비난에 휘말렸을까요? 여러분, 이랬을 때 얼마나 속상할까요? 예수님도 이런 경험을 하셨잖아요. 이 땅에 죄 없는 분으로 오셨습니다. 머리에는 가시면류관 쓰시고 홍포를 입으시고 채찍을 맞으시면서 그 수모를 당하신 거죠. 그 시간이 순간의 시간이라고 해도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는데 긴 시간 동안 결국은 죽음의 자리까지 예수님은 가시면서 견디셨거든요. 누구를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요. 이게 오해를 받으시면서도 억울한 일 당하시면서도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말씀처럼 토수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말없이 묵묵히 견디셨다는 거죠. 이게 예수님이 처하신 걸어가신 길이었거든요. 이걸 우리는 십자가의 길이라고 그러고요, 가시밭길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찬송도 십자가의 길, 가시밭길 찬송을 부르면서도요, 사실 내가 그 길을 걷게 될 때는요 못 견디거든요. 화가 치밀고 속이 뒤집히고. 무비보셋은 마침내 다윗 왕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복귀하고 압살롬의 모든 반란을 다 뒤집고 무비보셋을 만났을 때 그때야 풀리죠. 이렇게 풀리기라도 하면 좋죠. 풀리지 않는 경우도 허다하거든요. 이럴 때 우리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은 아시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내 시선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는가, 내 마음이 누구에게 붙들리고 살아가고 있는가, 누구를 중심으로 거기에 멈추어 살고 있는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하고 오해를 받았을 때도 주님 생각하시면서 끝까지 하나님은 아시겠지 하고 위로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은요 다윗이 자기가 저질렀던 일로 인하여서 이제 심한 욕을 먹습니다. 견딜 수 없는 욕을 이제 다윗이 당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는 무비보셋이 당했지만 이제 오늘은 다윗이 왕의 자리에,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지금 망명길에 도망치고 있는 그 사이에 지금 왕의 자리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위태롭잖아요. 이제 아들에게 그 자리까지도 빼앗겼구나 하니까 옳다구나 사람들은 다윗을 이전에는 높이 보고 그 앞에서 꼼짝도 못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숨 죽였던 그들이 목소리를 내게 되는 거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시므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사울 왕의 친척이에요.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다윗 왕이 바울임에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장소가 어디라고요? 바울임입니다. 조금 이따 이 장소에 얽힌 사연, 이 다윗이 이 시므이 사울 왕의 친족이 그렇게도 다윗을 저주하고 그 신하들에게까지도 왕 좌우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돌을 던지는 그 이유를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다윗이 아직 왕입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의 왕은 사람이 세우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세우셨죠. 그 왕의 자리를 빼앗을 때도 결국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울 왕을 세웠던 하나님께서 그를 세웠던 것을 후회하고 그 자리를 다윗 왕에게 물려주셨거든요. 그런데 사람이요 권력을 가졌을 때 높은 자리에 있을 때 조심해야 되거든요. 힘이 있을 때 우린 조심해야 됩니다. 높은 자리에 올랐을 때 겸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꺼내 놓으시고 우리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힘이 있을 때 조심하라는 겁니다. 자, 보시죠. 이 사울의 친족 이 시므이가 이 바울임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다윗 왕을 이렇게 저주하고 돌멩이를 던지는 이유가 있어요. 이것은요, 이 바울임에 얽힌 사연을 알면 그렇겠구나. 다윗이 욕 먹어도 싸겠구나. 그렇게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사무엘하 3장 14절에서부터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 바울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윗 왕이 이 권력을 이용해서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가를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혼한 자니라 하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 그를 빼앗아 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울임까지 나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며 돌아가니라. 참 그 서러운 사연. 발디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울며 돌아가는, 발이 떨어지지 않는데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돌아간 사연이죠. 지금 다윗이 사울의 딸 그 미갈과 정략적으로, 정말 사랑해서 결혼한 건 아니고요, 정략적으로 결혼했던 그 사울의 딸이 미갈입니다. 그런데 또 정략적으로 그 미갈을 버렸거든요. 미갈이 이제 나중에 이 발디엘이라고 하는 청년과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이 지금 다윗 왕이 그 힘을 이용해서 이스보셋을 보내가지고 그 자기 이전 그 부인 사울 왕의 딸 미갈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아직도 이 왕은 지금도 대통령이면
높은 자리에 있으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이런 일까지는 못하죠. 그런데 당신은 왕의 한마디가 곧 법이었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참 이전 자기 부인이었어도 다른 남자와 지금 잘 살고 있는데 데려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디서 데려오고 있는 거죠? 바울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잘 살고 있는 부인 미가를 임금님이 데려오라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빼앗기는 남자가 발디엘이죠. 그 자리가 바울입니다. 이 발디엘은 그냥 벼락 맞는 거거든요. 눈물 나는 사연입니다. 이런 일이 있는 이후에 오늘 다시 5절 6절로 돌아가 보면 지금 다윗 왕이 아들로부터 좀 쿠데타를 당하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지금 도망치고 있는 이 중에 이 바울임에서 심의가 나타난 거죠. 지난날 지금 다윗은 아마 그때를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심의가 계속 저주하고 돌을 던지고 하니까 아직도 다윗이 왕의 자리에 있고 힘이 있어요. 그러니 지금 다윗 왕의 신복 중에 한 사람이 나서지요. 저걸 저주를 저렇게 하고 돌멩이를 던지고 있는데 임금님, 제가 나서서 저의 목을 치겠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나서서 말고의 귀를 잘라낸 것처럼 9절 말씀입니다.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다윗 왕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나서서 저 지금 임금님에게 저주하고 있는 저 심의의 목을 제가 베어오겠습니다. 허락만 하소서. 지금 일촉즉발이죠. 지금 다윗은 저 심의가 왜 저렇게도 격하게 나오고 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말 중에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잖아요. 역지사지. 상대편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풀어가라는 겁니다. 이전에 자기 부인이었지만 자기가 버린 그 사울왕의 딸 미가를 발디엘이 거두어서 행복하게 가정을 일꾸리고 살아가고 있는데 무슨 영문인지 그냥 그 딸을, 그 미가를 남의 부인을 그냥 빼앗아 오라고, 데려오라고 했던 그곳이 이 바울임이라는 지역. 권력을 가지고 내가 크게 잘못했던 것을 좀 다윗은 후회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힘이 있을 때 우리는 그 힘 자랑할 때가 많습니다. 권력에 취해서, 물질에 취해서 상대편의 입장에서 생각을 못 하거든요. 여러분, 개인은 개인대로요, 조금 힘이 있다고, 조금 가졌다고 상대편을 무시하고 까물게고 상대편의 마음을 지금 휘잡아서 속을 뒤집어 놓고 아무렇지도 않게 내 이속만 챙기면 되는 양 사는 사람들이 허다해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꺼내놓고 우리에게 힘이 있을 때 조심하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다윗이 받은 그 은혜를 우리에게 함께 얻을 수 있도록, 우리도 느낄 수 있도록 주시는 말씀이에요. 다윗이 이 바울임이라고 하는 이 자리에서 시므이를 통해서 저주를 받고, 그리고 돌멩이를 던지는 것을 들으면서 심한 이런 욕을 듣고 있는 중에 두 가지를 다윗이 깨닫죠. 첫째는 나더라. 내가 저 욕을 들을 만한 짓을 했다. 내가 들을 만한 짓을 했다. 여러분, 이 말하기가 쉽까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변명하기에 급급하거든요. 그때 어쩔 수가 없었어. 어쩔 수 없었어. 우리 그러잖아요. 그러지, 그때 내가 참 못할 짓을 했구나.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이 깨닫게 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잖아요. 다윗이 왜 이렇게까지 깨달았을까요? 바닥을 쳤기 때문에 그래요. 바닥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도망쳐 나오고 이제 참 많은 생각을 지금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자,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10절 11절 보시죠. 왕이 이르되 수리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다윗이 지금 갖고 있는 마음이 무슨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저 시므이를 통해서 다윗에게 저주하라, 다윗에게 돌멩이 던지라 하시지 않았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처한 일로 인하여 하나님이 하고 계시겠구나 하는 하나님의 섭리, 이걸 지금 다윗은 좀 깨닫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내가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태도, 내가 무슨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태도,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겸손이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이 바닥까지 내려오고 나니까 하나님이 보이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관점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지금 시므이가 퍼붓고 있는 이 저주, 그들의 행동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욕먹어도 싸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자리에 처했을 때 여러분은 어떤 태도를 가지세요? 이 다윗이 내려왔던 이 자리까지, 이 바울임이라고 하는 이전에 자기가 못된 짓을 했던 이 자리까지, 이 왕의 자리에 예루살렘에서 도망쳐 나오면서 많은 수모와 고통을 당하고 나니까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내려옴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깨지고 부서지고 하는 이런 자리에까지 내려와야 이 다윗이 갖는 이 태도, 하나님께서 이 저 시므이를 통해서 나를 저주하라고 하시지 않았겠느냐. 내가 그 욕 먹어도 싸다. 두 번째로요, 또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렇게 신앙의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12절 13절 보시겠습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온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내가 지금 저 저주를 하나님께서 주시면 지금 내가 너무나도 아프고 온통함을 내가 당해도 싸다, 욕먹어도 싸다, 그리고 이런 아픈 자리까지 내려오게 하나님이 하셨을 텐데, 그리고 나면 하나님이 선으로 내게 복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온통함, 이 아픔을 통해서 내가 잘 견뎌내면 오히려 이것을, 아픔을, 이 온통을 바꾸셔서 하나님이 선한 것으로 갚아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주권, 그러므로 우리의 태도가 그렇겠구나. 내가 어떤 어려움이나 일을 만나더라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에게 다시 돌아가는,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믿음의 성숙한 그런 성도가 되실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정말 힘이 있고 높은 자리에 있을 때 우리가 조심하기가 어렵습니다. 조금 가졌다고 상대편의 마음을 함부로 아프게 했던 순간들, 또 내가 또 당했던 그런 일들을 통해서 오늘 다윗이 두 가지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졌습니다. 하나님이 저 시므이를 통해서 나에게 욕을 하라고 했으면, 저주했으면 내가 그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적인 그런 신앙의 자세를 우리가 갖게 해 주옵소서. 변명하거나 화를 내거나 왜 내가 이런 일을 당연해야 되느냐고 이전에 내가 행했던 것은 까맣게 잊어버린 채 오히려 내가 당한 것에만 급급해서 속상하다고 말하지 않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안타깝고 온통한 일을 당할 때 오히려 이것을 하나님이 잘 내가 이겨내고 견디면 선한 것으로 다시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이 자리, 이 믿음까지도 갖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힘이 있을 때 조심하고, 혹시 내가 남에게 아픔을 주었거나 또 아픔을 당했을 때 잘 하나님의 입장에서 받아들이고 오히려 온통한 그 순간을 견뎌내면 큰 복으로 주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정말 그렇습니다. 이런 자리까지 내려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또 견디시면 하나님의 큰 복으로 갚아주실 그 은혜, 그 믿음의 그 성숙함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샬롬.